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 방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직업도 사업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선족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살아남는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제가 옛날에 항상 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계백 장군 또 김유신 장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하해 줄 만한 일입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서로 간에 인사하십시다. 살아있음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감천교에서 초상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감천교회라 하지 말고 소천교회라 하라. 이제 돌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이빨을 깨물고 살아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무는 자기가 심겨운 그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또한 형통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자로 열국의 아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기술 적응력,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생존 본능을 잃어버리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12,000명, 13,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적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응하고 생존 본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포자기하다 보니까 그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내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지만 그 집이 형통하고 또 정말 바로의 궁정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궁정이 범사에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고대 건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람은 잘 안 변하죠.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감동,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적응력입니다. 적응력은 실력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적응력이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맘모스, 공룡,
기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비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탁월한 적응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천교회 교우들도 이 세상의 환경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환경에도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에도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타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른 환경 적응하기 쉽지 않죠. 저도 요즘 우리 집 사람은 다대포 바닷가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저는 다대포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 감천 나누리 파크에 와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석자 집사님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떤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십니다. 자세를 낮추어야 된다. 허세를 부리면 한 방에 갑니다. 영화 드라마 주인공들은 오래 살아남죠. 왜냐? 소설가 유예수 씨가 감성사전에서 주인공이란 작품의 인물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져주고 속아주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화살과 총알이 날라오면 고개를 빳빳이 들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됩니다. 낮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폭풍형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강물에 떠내려 가다가 버드나무를 만났습니다. 야, 니는 어떻게 이 거센 폭풍우를 이겨냈나? 이 폭풍우 가운데 살아남았나? 나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유연하게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낮추면 살아납니다. 대나무는 속을 비웠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자신을 낮추며 유연하게 흔들리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잘 견뎌야 됩니다. 견딤의 뿌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따라하십니다.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견딤의 능력입니다. 잘 견디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견딤과 연단이 그 사람의 깊이가 되고 그 사람의 서임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물일 때가 오면 민물일 때가 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견디면서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는 법을 배워서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줄로 확신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나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힘든 환경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살아있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은 모세, 제가 오후에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기록한 사람이고, 오늘날 성경이 있게 만든 히브리 민족의 그 뿌리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좋은 모델이 됩니다. 모세의 전반부는 세 번째로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자 애국 왕 투토모스 1세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에집트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에집트 사람의 후손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부모님의 은혜로 석 달간 숨겨서 자란데 석 달이 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집안이 몰살하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 두토모스 2세, 이 바로의 딸이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다가가서 그 어머니 유모를 소개하는데 그 유모가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유모의 손에서 자라다가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웁니다.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익힙니다.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세상에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모세의 인생 전반부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비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40년 동안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많은 지혜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무술과 행동에 능통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절제하고 실력을 쌓고 영yak을 길렀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노력한 까닭에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살아남는 비결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는 살아남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40이 되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결과로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아참은 죽으니까. 성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공은 잘 되는 것입니다. 행통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되고 행통한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공을 약속하셨고 행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세의 전반부의 행동은 생존과 성공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지혜의 노예로서도 그 집안이 크게 행통하였고, 감옥에 갔어도 행통하였고, 궁중에 갔어도 행통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남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사단가사가 아벳노고 세 친구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살아남는 비결은 열심히 공부하여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행통하였다라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결국 그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임할 바벨론 이후의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종말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종말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반부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전에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연세가 꽤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가치,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은 진짜 보람되고 아름답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천재 과학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성공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해결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생존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계수단을 갖고 있지만 삶의 의미, 삶의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빅터 크랭클은 말했습니다. 빅터 크랭클은 이제 포로 수용소 나치하에서 살아남은 박사입니다. 가치관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가 바로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사탄의 유혹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우리 감천교회가 참 좋은 거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 벽독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인데 부모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전수가 되고 전승이 됩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 아브람,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자 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애국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익히고 각종 무술을 연마하면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도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정수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유물사관이 아닌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발전시키는 공산주의 이데올리의 가치관이 아닌 정신사관, 물론 그 속에 자본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 정신가치관 사관보다 더 뛰어난
성경적인 구속의 사관의 가치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선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니까 신앙에 따라 그 가치관이 결정된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은, 믿음은 보이지 않은 세계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세계를 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까닭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일날 세상 할 일이 많지만 감천교회 와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교우들은 최고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전승해주고 성계해주고 개성해 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알려 있지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관으로 알았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미국의 23대 대통령인데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장관 시기 전에 할렐루야 하고 어서 가서 대통령 앞에 인사하고 임명장 받을 건데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 가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주일을 성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과의 약속도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 사바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 신용이라고 그러죠. 신용.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비아까지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최신부 장관 4년 동안 하면서 베다니 교회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없는 세상은 미소가 없는 세상입니다. 꽃들이 없는 여름입니다. 그린 한 폭 없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치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영광보다 고난받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 감천교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감천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 이하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이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명예와 영광과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가치관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지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게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은 쾌락 의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쾌락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정말 영원한 정말 상급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흑암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는 감옥, 두려움이라는 감옥, 열등의식이라는 감옥, 실패, 의심, 걱정, 근심이라는 감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감옥, 질병이라는 연약함, 질투, 비교식 등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예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발레의 선구자 아스토라 덩컨은 내 창조의 근원은 가난이다. 젊은 날의 가난은 꿈으로 나아가는 어둡고 좁은 긴 통로다.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창조와 인내를 가득히고 우리를 당금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가난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가난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킴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가장 부유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그가 여행을 하다가 정말 항구 도시인 누올리언스를 지나다가 흑인들의 처참한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구 주변을 거니다가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경매 시장에서 노예들이 흑인들이 쇠사슬에 묶이고 그 인권이 없는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노예를 자유케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속에 거룩한 분노가 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링컨은 준비하여 1862년에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하였고 63년에 1월 1일 마침내 최종적인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링컨은 인생 전반부에 모세처럼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3대 4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도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오늘 김명진 장로님 자식들 많이 왔던데 여러분들 자식들 많이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최장님이 항상 강조하죠. 감천교회는 말씀의 단물이 흐르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3대 4대 100대 1000대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면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모세처럼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인류의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매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저 불쌍한 인민들을 누가 구출해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여 사오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